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역대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놀래킨 솔로몬에 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장은 솔로몬 전체의 통치의 그 평가 또 결과를 아예 1장에 이렇게 요약해 놓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 솔로몬에 대한 전체 평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져갔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이것이 역대기가 솔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참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내용이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견고해져서 모든 것이 질서가 딱 잡히고 잘 운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왕위가 되어진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이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크게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린 모습을 우리는 이제부터 볼 겁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14절 이하에 보시면 나옵니다. 뭐 진짜 누구 말대로 길거리에 발로 차이는 것이 은금이요. 뭐 진짜 길거리에 집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급 자재들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주 고급 자재들이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널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방력도 든든하여서 병과 마병의 숫자가 대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탱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탱크가 자그만치 1,400대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병거가 그러니 거기를 끌고 가는 말은 몇 마리였겠습니까? 참 많은 말들도 있었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저 위에 터키 지방에서 말을 사오고 또 애굽에서 또 말도 사오고 중간에 무역도 해가면서 많은 이득을 남겨서 부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참 아직도 어리고 걱정이고 걱정이다.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나에게 한 것처럼 솔로몬을 도와서 제발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당부에 정말 거듭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의 걱정이 정말 기우였던 것처럼 솔로몬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은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었나? 오늘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뭐를 구하느냐 그럴 때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마 뭐 이런 얘기들이요. 뭐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런 얘기랑 실은 아주 비슷한 얘기거든요. 저는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니고 저는 그냥 나무 베던 쇠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야 네가 금도끼도 안 구하고 은도끼도 안 구했으니 내가 다 주마 뭐 이런 내용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참 복받았다라는 얘기 이렇게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어졌던 그 아주 중요한 절차가 2절서부터 나오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어지고 나면 뭐 부하들도 점검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다윗도 왕위를 넘겨주는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인생을 끝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시면 회막 앞에 놋제단에서 여호와의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까지 예배를 드린 이야기가 나오면서 1,000마리의 번제, 그냥 흔히 1,000번제라고 얘기하는 뭐 1,000번을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느냐?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1000번의 번제가 매일 한 번씩 드렸다면 거의 3년 가까이 가는 기간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1000마리에 해당되어지는 또 아주 많은 100도 많은 거지만 1000은 정말 많은 거거든요. 많은 번제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1000번제에 그렇게 감탄하셨느냐?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000번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솔로몬에 대해서 엄청 놀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0번제는 하나님 생각할 때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봐요. 우리는 1000번제만 해도 대단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무언가를 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1000번제라고 하는 예배의 사이즈, 1000번제라고 하는 예배의 그 화려함,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높은 평가를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에 큰 평가를 하셨느냐? 7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1000번제를 드린 날,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달래는 거 있으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아셨어요. 우리가 주일날도 나눴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평가가 한결같잖아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성전을 짓겠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에 껍데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 겉에 껍데기의 화려한 것에 유혹되어지면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막, 지금 성막에 갔다고 그러는데 성막이 제일 겉에, 바깥에가 무슨 색깔이었겠습니까? 거무스름한 색깔이에요. 해달 가죽 아니면 돌고래 가죽이라는 걸로 바깥을 이렇게 덮었어요. 제일 바깥에 방수 처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바깥을 이렇게 완전히, 바깥에 보면요, 물론 문 있는 데는 조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뭔가 있고 벽도 좀 하얀색으로 천이 둘러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성막은 바깥에서 그냥 거무스름한, 거무튀튀한, 별로 화려하지 않은 그런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천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막 안은요, 온통 황금이에요. 번쩍번쩍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따를 만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열광할 모습이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내면에 숨기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겉에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막은 그 안의 화려함에 비하면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모습으로 겉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모습은 따르기는 뭘 따라요? 너 저 사람 알지? 아니, 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야, 너도 나랑 같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랬으면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능력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아무런 권세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큰 능력으로 그 자리에 매달리셨다는 것.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여서 친히 죽음의 짐을 짊어지셨다라는 거. 예수님의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짜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테스트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면 뭘로 테스트하실 것 같으십니까? 십자가를 놓고 야, 너 십자가 따를래? 이런 걸로 테스트하실 것 같으셔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면 아마 황금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돈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테스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주리? 얼마 필요하니? 아마 그걸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있으신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낙제입니다. 하나님 얼마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요? 먼저 계획하신 생각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안에서 제가 어떻게, 이것도 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황금을 들고 얼마 주리, 돈덩어리를 들고 얼마 주리라고 얘기하실 때 그 돈과 황금에 눈이 꽂히면 낙제가 되는 겁니다. 황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돈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황금, 돈덩어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테스트에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주리? 넌 뭘 원하냐? 그때 솔로몬이 대답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다윗한테 과외받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답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 아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그 솔로몬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정말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 은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제가 지금 왕으로 세워지는 것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요 뭐 특별하게 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저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성전 지으라고 약속해 주신 것, 저는 일평생에 그것 이루는 것만으로도 저는 버겁습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참 제가 걱정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잘 인도해 갈지 참 걱정입니다. 제가 재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참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될지 저는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저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솔로몬은요 철저하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완수를 위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게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 그 일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솔로몬이었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답에 깜짝 놀라셔서, 아니 얘가 이런 거를 요구하다니
정말 깜짝 놀라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다 주마.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래도 한번 일생을 살아가면서 은찬아, 부모님 한번 놀래켜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아들이 저 말썽꾸러기 잘생기기만 한 은찬이가 세상에 그런 일까지? 부모님 눈에서 갑자기 은찬이를 바라보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래도 일평생에 부모님 한번 놀래킬 만한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치? 그래. 은찬이가 뭘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깜짝 놀래킬 아들이 될지 기대하면서 내가 볼게.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을 깜짝 놀래킬 만한 뭔가 한 가지 일들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로서는요, 하나님을 놀래킬 만한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정말 이렇게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주는 이런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 놀래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웬만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시잖아요.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A학점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답을 하는지 알고 있고, B학점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답을 하는지 알고 있고, C도 알고 있고 D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하나님은 다 가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난 C학점 받던 친구가 갑자기 A학점 받을 수 있는 답을 할 때 깜짝 놀라시는 거고요. 저 친구 아직 저 정도까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어린데,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울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정말 앞장서서 나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시는 거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실비실해 보이고, 그런데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발견하실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랐을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얻는 거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놀래키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이후에 13절 보시면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기 전에는 왕으로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전까지는 왕으로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어린 다윗이지만, 장성하지 못한 다윗의 눈에는 너무나도 어린 솔로몬이었지만, 이 솔로몬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걱정들, 또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만나는 일들, 우리 수도 없는 문제들 늘 만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나는 일들, 사건들마다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만큼 있는지가 드러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세요.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원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1000번째도 귀하지만 정말 귀한 것은 이렇게 진실되어지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김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0번째에 대해서 저는 축복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1000번째라고 하는 그 틀을 통하여서 약간 이상한 신앙의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일들도 알고 있어요. 1000번째가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진실되어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축복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1000번째가 1000번에 걸친 헌금하는 걸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0번째 한 번에 1,000원. 그러면 1,000번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인가요? 맞나요? 예? 10,000원이면 1,000만 원이고, 그죠? 그러면 1,000번째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원씩 하기로 했으니까 1,000번째 그럼 100만 원 한꺼번에 헌금합니다. 저는 하루에 10,000원씩 하기로 했으니까 1,000번에 1,000만 원 한꺼번에 헌금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1,000번째 한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를 들이지 않는 1,000번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들이지 않은 1,000번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란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집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한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감동하셨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축복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거고, 그 일에 건강함이 필요하면 건강함을 주실 거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고, 그 일을 할 때 다른 데 정신이 혼란스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의 관계를 아주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명을 내팽개치고 축복을 구하는 거는 참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따르지 않고 먼 길을 도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실은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일하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깊은 기도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함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그 맡은 사명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수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축복이에요. 살아갈수록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축복은 솔로몬만 받은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귀한 축복의 증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